오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과 제21장 두 장을 오늘 같이 공부합니다. 제20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텍스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텍스트 4페이지입니다. 제20장 1절,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로의 정죄에서,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돼요. 자세히 보세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아니에요. We are not set free from law, but from the curse of the law.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 줄 치세요.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 줄 치세요. 그래서의 해방이요. 또한 현세의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또 고통의 악에서, 사망에 써는 것에서, 무덤의 승리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요. 그뿐 아니라 믿는 자들의 하나님에게 거저 나아감을 얻은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되 노예와 같이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녀 같은 사랑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두려울 마음이 아니야. 가서 이거 좀 벌벌 떨고. 물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니까 무서운 분이세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의 마지막에 특징이 뭔가 하면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times, current times.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절대 거룩하신 분이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Hi Jesus, good to see you again. again이 아니지만은 good to see you for the first time, good to meet you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그냥 부벼가지고 그냥 껌 놀고도 되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 거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이죠. 근데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고 경외스러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서 존경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는 것이지 뭐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노예와 같이 그런 두려움으로, 노예가 상전을 두려워하는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아니므로 하지 않고 자녀 같은 사랑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에 율법 아래 있던 믿는 자들에게도 공통적이나 신약 아래서는 그리스도의 자유는 좀 더 커졌으니 유대 교회가 지켜야 했던 의식의 율법의 명예에서 해방받은 것과 은혜의 보호자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감을 얻은 것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과 전의 율법 아래서 믿는 자들의 보통 참여했던 것보다도 더욱 충만한 교제이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옛날의 구약시대와 다르다고 말이에요. 옛날의 구약시대는 직접 하나님 옆에 자주 나가지 못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치기를 끼워가지고서 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지요? 그러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짓고 저 죄를 용서함 빌고 그렇게 못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운데 끼워가지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서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 우리 몸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지금 시대에 와서는 율법이 더 강화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이 더 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마태복음 5장 가서 보면 산상보훈이 나오죠. 산상보훈.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 받을 것이요.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육적인 것이 아니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영적인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I am nothing.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I can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해. I have noth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뜻이거든요.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나된 것,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전부 영적인 생각이라고.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합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애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불쌍해서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온유한 자, 다른 사람, 그럼 이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쁜 일을 말할 때, 어떤 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고 나는 추할 인간이고 나는 죄악덩어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어떻게 정죄하고 남을 어떻게 내가 대할 수 있겠어요? 또 나는 그분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두가 다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스피리추얼 그런 그 렐럼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피지컬 렐럼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의 모든 율법이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율법을 도무지 안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거 필요 없어. 그건 율법이야. 그건 율법. I don't want to keep it.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키고 다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We are set free from the curse of the law. 법의 저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들, 도덕법, 이런 모든 십계명 이런 것들을 다 지키다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받는 형벌 그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해방되어 버렸다고 했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100% 공경 못하거든. 어떤 때는 아버지 어머니께 막 대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죄는 용서만 받았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니까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살인해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남을 속여도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근데 교실 자꾸 다른 교파 이야기하면 싫어하지만은 하여간 저는 무슨 세대주의인가 그런 데 속한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잘못 오해를 해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세대주의 사람들이 시작해 놓은 거라고요. 좀 더 자세히 말할 것 같으면 훌러 신학교에 있는 C. 피터 와그너 목사가 시작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여원의 불길처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쫙 퍼져 있어요. 그 사람 주장하는 것은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오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교나 관공서나 직장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직장과 모든 학교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고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란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죠.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단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마귀에게 자꾸 시험받아요. 아직까지도 육신의 시험받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꾸 싸운다고요. 영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또 육신의 생각은 이런 거란 말이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건 영의 생각이에요. No. 세상의 재미를 좀 보자. 세상이 참 좋다. 세상 쪽으로 나가자.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conflict.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서 날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 Church militant.
처치 밀리턴트. 왜 그래요? 싸운단 말이야. 험하고 높은 길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하루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거기 싸울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은 다 끝났어요, 벌써 이미. 승리의 교회라고 그래요. 승리의 교회. 처치 트라이엄펀트라고 한다고. 트라이엄펀트.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 선생은 뭐라고 그래요? 오라 권고한 사람이라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겠느냐.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왜? 자꾸 이놈의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내가 하지 않고 싶은 악을 행하게 한도다. 그리고 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겠느냐. 그리고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로마에서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w there is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이 누사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 오늘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세 가지 목적.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문제 다 가르쳐준다. 지금 내가 다 가르쳐줘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에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런 말이 나온다고.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나오게 만들어요. 예수에게 나오게. 즉 예수 믿게 만든다고.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오케이?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표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세 가지죠. 도덕법은 뭐예요? 도덕법은 십계명이 도덕법이요. 십계명. 오늘 문제 다 가르쳐줘야 돼. 뭐 그래가지고 뭐 다 100점 맞겠다. 그치? 더 좋지 뭐. 다 100점은 더 좋아요. That makes me happy. 그래서 그 다음 가서 봐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믿는 자들에게도 공통적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자유는 좀 더 커졌으니까 유대교회가 지켜야 했던 의식의 율법의 명예에서 해방받은 것과 은혜의 보좌에 더욱더 담대히 나감을 얻은 것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과 전에 율법 아래에 믿던 저들의 보통 참여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충만한 교제이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오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못다 하신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가서 보면은 감추었던 비밀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감추었던 비밀, 히든 미스터리. 그 미스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온. 이거는 어떤 비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말 가운데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던 것.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말씀인데 아직 오지 않은 것. 이게 미스테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숨겨졌던 비밀들이 아직까지 우리 나타나지 아니했던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나타났다고 말해요. No more revelation.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막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게 하지 말이에요. 계시가 왜 없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계시 받았는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계시 받은 게 표준이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 오늘 야라는 문 닫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럼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그런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이제 계시 같은 건 믿을 수가 없다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경 기록할 때는 그런 계시가 진짜 계시였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계시 준 거,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거, 그거 다 진짜요. 갔다 왔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병고 타고 할로 올라간 거. 그거 진짜라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로땅 과부에 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뭐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끼 먹을 것밖에 안 남았어요, 밀가루가. 근데 그거 지어가지고서 엘리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저 밀가루가 나오고 그냥 기름이 나오고 그냥 와 많이 나오지 않아요. That doesn't happen today.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쌀떡에 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신방할 테니까 나한테 마지막으로 밥 한 끼 잘 먹여줘요. 나오나 보라고 그게. No way. 그런 것들은 옛날에 역사적으로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지만은 성경 기록할 때에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이제 구원이 다 완성되고 성경이 완성되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God is Almighty God, Omnipotent.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왜 속박합니까? 왜 하나님을 서로 이렇게 묵습니까? 왜 못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 수 있지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장 제1절에 있죠. 그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시던 그 계시의 말씀이 이제 끝났고, 흔히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수양 서적에 불과하고 성경의 일부가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장 제1절, 또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옛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던 계시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으니, alright?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에 혼동하면 안 돼요. 여기서 교회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고, 내외 간에 싸우게 되고, 부자 간에 싸우게 되고, 그냥 교회가 갈라지고 이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난센스예요. 이런 걸 우리가 교리를 바로 공부해야만 쏙지를 않아요. 교리 모르게 되면은 어떤 목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자베레종, 프랑스 말로 You are right, you are right. 또 이 사람 말할 것 같으면 Sie haben recht, You are right, you are right. 또 다른 사람 설교할 것 같으면 You are right, you are right. 또 다른 사람 설교할 것 같으면 지대한 말씀이 옳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게 그게 다 맞지 않아요. 네 사람이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 아니?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고. 교리 공부.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멋진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귀공자 같은 것이에요. 귀공자 뭔지 알아요? 귀공자가 뭐예요? 모르는구나. 나도 설명 못하겠다. 뭔지 알까? 그런 게 있어요. 귀공자. 그렇게 좋은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참 좋아요. 그것도 1563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또 벨직 컨페션, 벨직 신앙고백서 참 좋아요. 1561년. 또 프랑스 위그너족도 있던 프랑스 신앙고백서 1559년 참 좋아요. 1599년 스카치 레포메이션, 스카치 컨페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참 좋아요. 또 1619년 돌트 신경 참 좋아요 다. 하지만은 1643년에서 1647년까지 for 5 long years, 5년 동안에 걸쳐 기록된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 top notch, 1등이에요. 1등. 가장 잘 연구하고 잘 떼고 잘 멋진 긴기 신앙고백서거든요. 이걸 잘 공부해 두면은 조금 지루하지만은 1장서부터 33장까지 다 외워둘 것 같으면 어디 가서 2단에 절대 안 빠진단 말이야.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됐어. 탁 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냥 역사를 잡고서 말이야. 내려오시오.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하나님 한 분만이 양심의 주시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줄 치세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예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한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 한 난 절대 리켄트 할 수 없다. 리켄트가 뭐죠? 자기 한 말 취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은 절대 리켄트 할 수가 없다.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내 양심은 성경에만 매어 있단 말이에요. My heart, my conscience is boun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양심을 속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긋날 거고 어긋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양보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지지하는 한은 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신앙인들이요. 요즘 신앙 얼마나 많이 팔아먹어요? 양심은 없어. 돈만 주면 무조건 오케이. todo está bien.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만이 양심에 주시어 신앙이라 예배 문제에 있어서 그의 말씀에 상반되거나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나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주장하지 못하도록끔 양심은 양삼이 아니야. 양심이야. 양심.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양삼이 아니요. 양심이요. 고치세요. 양심의 자유를 주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양심대로 예배해야 돼요. 어떤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목사 설교 들어갔는데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No way. 퇴장하죠.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성령 받으면서 우리 성령 삼창합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은 받는 법 가르쳐 주겠으니까 다 따라하시오. 그래서 성령 하니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치마 가지고서 성령 이렇게 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나는 그냥 당장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런 목사들이요 2천을 받고 나와서 와서 부흥회한다고. Disgusting.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따로 받는 게 성령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게 안 나가야죠. 집에서 예배드리지. 그리고 지금부터 한 13년 전 이야기예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이요 성령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 물에 있는 이 컵에는 물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 그러니까 여기 10분의 1 남았느냐 5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너는 성령 5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얼마나 받았는데 성령. 여러분 성령은 물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고. It's God himself.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성령을 이렇게 물질처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옵니까? 이게 백성 낙동강의 백성 하듯이 이렇게 하면 이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게? That doesn't make any sense.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할 거면 당장 튀어나와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주제 보세요. 그래서 무엇이나 사람의 세명과 교훈이 주장하지 못하도록끔 사람의 주장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배드릴 때에. 열린 예배하면서 한 30분 동안 꿍짝꿍짝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오랫동안 음악 했으니까 이제는 저 설교 한 5분만 하고 집에 갑시다. 혹은 또 설교하지 말고 집에 갑시다. 그렇게 한다든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회이건 집회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여전에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남전에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전에도 회자에 나와서 성경 읽고 말씀을 잠깐 하고 전하고 그리고 회무 시작하는 거예요. 남전대도 마찬가지요. 당회도 마찬가지요. 공동회도 마찬가지요. 근데 보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주장하지 못하도록끔 양심의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끓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런 데 가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마음이 찜찜해요. 못 견디겠다고 그런 데 가면은. 그 다음에 되거나 자유를 주었거나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벗어나서 그런 교훈을 믿고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줘버리는 것이단 말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줘버리고서 그렇게 제멋대로 하게 되면은 양심 어디 갔어요? 그런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알죠? 양심이 뭐였다고 그래요?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이 뭐예요? 화인. 영어로 seer. 화인이 뭐예요? 인두를 찢은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봤죠? 인두를 찢는 거. 인두를 이렇게
뭐 옷도 찢고 뭐만 찢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또 이제 소 같은 거, 말 같은 거, 이거 내 말이다, 이거 내 소다, 주인을 밝히기 위해서 인두 가지고서 김명도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내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 양심을 그렇게 찢어놓으니까 펑션, 이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해.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지 잘했는지 아무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물건 훔쳐먹고도 괜찮은 거예요. 남의 그 도치라고도 괜찮은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다고. 패러라이즈, 마비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양심을, 자유를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를 주겠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벗어나서 그런 교훈을 믿고 그런 계명에 족종하는 것은 양심의 잘못된 자유를 버린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신앙의 절대적인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거라고 그랬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 그러더라고. 방송에 나가서 지금 저 시애틀 워싱턴에 가 계시지만은, 여러분 교회 따지지 말고 마구서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맹목적으로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No way. 뭘 믿어요? 주먹을 믿어요? 뭘 믿어요? 항상 믿는 것은 믿는 대상이 있어. 뭘 믿을 것인가? 믿는 대상이 있다고. 믿는 목적이 있어요. 왜 믿는가? 뭐 때문에 믿는가? 목적이 있다고요. 믿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믿는 것인가? 그것이 있다고요. 항상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듯이 그것이 없이 맹목적으로 뭘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들 그거 내가 먼저 봤죠? 히브리서 4장 왼쪽 페이지 14페이지인가 볼 것 같으면 그런 말 있죠? 믿음을 도리를 굳게 지켜. 히브리서 4장 14절 맞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잡아가지고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요. 자유를 저버리는 그 다음에 가서 3번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구실하에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구실 아래 어떤 죄를 상습적으로 짓거나 right? 상습적으로 자꾸 짓는 거예요. 아무 가책도 없이. 상습적이 뭔지 알죠? 우리 여학생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상습적으로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 뜻이요. 습관적으로. 자꾸 짓는 거. 상습적으로 그렇게 짓거나 어떤 육정을 즐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주신 것이 죽신이 아니고 주신 그 말이에요. 주신 것은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렇게 의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믿도록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지고 사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철폐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보존하게 하려는 것인데 만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실과 합법적인 권세를 대적하거나 합법적인 권위 행사를 막으면 그것이 사회적이거나 교회적이거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제도를 저항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목사님이 하는 일 이것이 주 안에서 바른 일일진데 이것을 반대하고 하거나 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주 안에서 바른 일인데 이것을 항거하거나 가장 되시는 이가 하는 일이 주 안에서 바른 일인데 항거하거나 하면 그것도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거라고 말이에요. 단지 그건 뭐가 어떤 단서가 들어가요? 주 안에서 가령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매일 가서 너 술 사가지고 와라. 너 가서 마약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또 요새 팥 그거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다고 그거 누가 말 듣겠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만날 백성들 보고서 그냥 죄지라고 자꾸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번엔 저 빠찡거 세웁시다. 빠찡거 뭐지 그 뭐야 그 도박하는 거 그거 합시다. 라떼 티켓 합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는 목회는 하지 않고 말이죠. 딴짓 잡고 앉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무슨 명예를 구할까? 그러면 자꾸 할 거면 그 복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가서 봐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가서 볼 것 같으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란 말이에요. 부모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In the Lord and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 있는 분이 성경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성경은 in the Lord. in the Lord 주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적이나 막론하고서 하나님의 제도를 조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빛에 어긋나고 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알려진 원칙에 반대되면은 그건 의견을 출판하고 혹은 또 그런 행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이나 예배나 혹 교제에 관한 것이든지 또한 불신의 권세를 위한 것이든지 저희의 성질이나 출판이나 방법이나 그것들을 주장하는 태도에 나타나는 잘못된 사상과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 평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맞는데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제도를 줬어요. 하나님의 준 세 가지 제도가 뭔지 알죠? 가정, 국가, 교회. 가정, 국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제도가 있다고. institution. 첫째는 state, 나라가 있어요. church, 교회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family, home,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는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워놨고, 교회는 목사를 제사장으로 세워놨고, 또 교회는 대통령을 세워놨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위임시켜 주었다고. 너는 너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 이것이 가장의 책임이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은 가장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돼요. 또 교회 목사님은 목사 안수할 때에 교회 화평을 위해서 진력하기로 작정하느니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잘 통과한 걸로 인용하느니요. 예. 또 이해는 해놨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커버넌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가 맺겨진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 그거 하지 않고 본번에 어긋나가지고 딴짓 할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많이 받은 자는 매를 더 많이 만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또 정통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정통적으로. 더 매를 더 많이 맞아요. 잘못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보다도. 교리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매를 많이 맞는다고.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요. 모르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죠? Cindy, do you agree? Sure. 그 다음에 가서 오케이. 그 다음에 가서 그것들을 주장하는 태도에 나타나는 잘못과 사상과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외형적 평강과 질서를 파괴하는 거란 말이요. 저들은 합법적으로 자기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요. 교회의 책벌을 받고 국가 행정관의 권세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요. 받아야 한다. 그것이 원래 뜻이요. shall 그 뜻이에요. shall receive due punishment 그 되어 있다. 원본에서는 5페이지
아니 책이 말고 이거. 이것의 5페이지. 그래서 신앙고백서 텍스트 5페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 5페이지 이런 거. 내가 나눠드렸잖아요, 먼저. 그러고 내가 저를 안 본다고 지금 안 보고 이거 가지고 한다고.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어디 봐냐면은 지금까지 본 것이 뭐냐면은 신앙고백서 원본을 봤어요. 원본. 이제는 어디 보냐 하면은 설명 보시라고. 설명. 오케이. 저 실라버스 노트 56페이지. 실라버스 56페이지 가서 봐요. 그 책 말고 실라버스 이런 책. 그건 접어버리고요. 56페이지 가서 봐요. 56페이지. 56페이지. Turn to page 56. Por favor. 보세요.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에 관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유를 피로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것 배웠죠. 다음 두 번째 뭘 배울 수 있어요? 죄의 가책,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탄에게 종로를 하는 그런 일, 죄의 지배, 그 다음에 사망에서 오는 것, 무덤의 승리, 다 죽음이죠. 영원한 형벌, 심판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자유와 신약시대에 누리는 자유는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다른 것뿐이다. 말이에요. 똑같은 종류이지만은 구약은 조금, 신약은 많이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 정도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6번에 가서 5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이 양심의 법칙이라는 것이요. 5번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심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나면 아무것도 안 돼. 6번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심의 법칙이라는 것과 6번에 가서 봐. 6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말씀에 전가된 것으로서 사람이 만든 교리나 계명은 우리의 양심을 구속할 권리가 그런 권위가 없다는 것. 사람이 만든 교리나 사람이 만든 모든 법칙 같은 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이요. 나같이 박차고 나와도 괜찮다고 말이요. 그 다음에 8번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도덕폐기론자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도덕폐기론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잃지 않지요? 그런 거를 마음 놓고 내가 죄를 짓자 말이에요. What's wrong with it? 그런 생각. 뭐가 잘못됐어요? 만약 내가 시험 문제에 도덕폐기론자가 뭐가 잘못되나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도덕폐기론자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 잃지 않으니까 나가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자 그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상습적으로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그랬죠? 항상 머리 외워두세요. 요한 1서 3장 9절 집에 가서 부엌에 냉장고에다가 거기다 붙여놔요.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그렇게 써붙이라고. 거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직설법 현재 indicative present third person singular 직설법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헬라 말에서 직설법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동작이 반복적으로 계속된 때에 직설법을 쓴다. 그리고 현재를 쓴다. 직설법 현재. 직설법 과거 쓰는 거는 언제 쓰는가? 어떤 동작이 한 번만 딱 있을 때 그것은 과거형을 쓴다는 거예요. 헬라 말의 문법이. 우리 영어가 달라요. 다시 한번. 어떤 현재에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는 직설법 현재 동사를 쓰고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일을 나타낼 때는 직설법 과거를 쓴다. 그것이 헬라 문법이요. 좀 더 좋은 걸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쓸 필요 있겠나? 시간도 많이 가는데. 맞아. 아치발드.
로버슨. 아치발드 토마스 로버슨. A Greek New Testament 아니야.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프레스 1922년 이 책 사서 보시면은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게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역사적 연구에 비추어 본 헬라어 성경의 문법, 역사적 연구에 비추어 본 헬라어 성경의 문법, 1922년 간행 내시빌 테네시주의 아빙던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몇 페이지? 1996페이지.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45불. 냉면 4그릇 값. Right? Joy. 냉면 4그릇, you know? It's not much. You bring your friends. Three of them. Alright. 자, 그 다음 가서 보세요. 8번 가서, 그 다음에 양심은 도덕 표기론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8번이요, 8번.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도덕 표기론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유는 도덕 표기론이란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도덕 표기론을 공부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 잃지 않는데 죄를 마음대로 짓자. 이런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양심의 자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할 때 그 따라가지 않지요. 죽을지언정.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주일날만 꼭 고사포 진지 만든다고. 주일날 학생들 동원시켜가지고 고사포 진지 만들어요. 고사포 뭔지 알지? 아틀레리건 to shoot the plane down. 그걸 이제 밤에 이렇게 나가서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삽으로 진지를 파놓아요. 그러면 고사포를 쭉 걸어놓거든요. 그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부터 주일날까지. 그 주일날도 공부하고 학교 공부하고. 나갈 수 있어요? No way. 안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를 막 만다가지고 얼마나 매를 세게 만지 몰라요. 일본 나무로 만든 총 있어요. 목총이라고 해가지고 목총. 그걸로 막 깨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를 맞아도 죽을지언정 안 가는 거예요. 내 생명과 재산과 명을 다 뺏어간데도 진리는 살아있어서 그 나라 영원하리. 내 맞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의 법이 하나님 법이 어긋나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기쁘게.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이지만은 난 여기서 뭘 보고 싶냐 할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고 싶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 Galatians 1:10. What does he say?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분, 사람의 기쁨 좋아해요? 사람을 잘 보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상 아니에요. 사람을 잘 보고 난 뭔지 내가 여러 기관에 일하다가서 조금 있으면 또 쫓겨나고 조금 있으면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부하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아부 안 해요. 내 목숨 달아나도 아부 안 해요. 진리는 진리요. 진리 아닌 건 아니고.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여러 직장을 자꾸 옮기지만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 국가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 권위를 부여했는데 교회가 국가의 하나님의 뜻대로 9번이요. 합당하게 권위를 행사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으로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즉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대통령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하면은 따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10번 국가와 교회에서는 에게는 이런 권위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 교회와 국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절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가 공연히 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악한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국가와 교회 세 가지 제도를 주었는데 그게 각각 다 제사장이 다 있다고. 그분들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실 거 권세를 줬거든. 권세. 그 권세를 써야 돼요. 권세를 뭐라고 그래요? 엑소시아. 권세를 쓰셔야 돼요. 권세를. 그런데 이 권세가 잘못돼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다든가 할 것 같으면 따라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따라가란 말이에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오늘의 오유 비판 가서 보세요. 56페이지 아래 가서 남의 하는 일이 분명 비성의적인 것을 알지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 그냥 넘겨가도록 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잘못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니라 저 가인이 죄를 지었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거든. 지금 동산에 나무에 숨었다고. 하나님께서 아벨아 예. 너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알 게 뭡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죽여놓고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상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우리 모두 형제들이 각각 다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면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말이요. edify, 영어로 edify.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edifice가 뭐예요? 영어로 edifice는 큰 건물이요. 큰 건물. 여기서 나와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edify. edify. 큰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형제가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요. 응? 슬픔 당한 자 위로해 줘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 곤고한 자 도와줘야 돼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헐벗었는데 형제 편안히 가라.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서 그런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형제 편안히 가라.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편안히 가라. 어떻게 편안히 가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거 그 이야기하기. 다음에 두 번째는 비성경적인 일을 각 직장 상사에게 강요한다.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으려면은 명령대로 해야 하니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상사의 말을 순종하여 계속 비성경적인 일을 도모하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서는,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집에 와서 혼자 회개하면 된다. 안 되죠. 항상 사람은 표리가 같아야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초대교회에서 순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순교했겠어요? 왜 순교했겠습니까? 왜? 한쪽에 가서는 제멋대로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아요? 왜 순교합니까? 순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산당 들어가지고 너 예수 믿겠냐? 안 믿겠느냐?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 목숨 목숨 부지하지 않아요. 그럼 딴 데 가서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통해요. 그런 게 이중잣대가 통합니까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항상 표리가 똑같아야 돼. 똑같아. 여기서 아니면 아닌 거고 긴 거면 긴 거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 여기에 예스가 노가 되고 둔갑하고 그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21장 시간 되는 대로 한 20분 남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2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이것을 강조 지나치지 않아요. 너무 강조해요. 왜요?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죠. 첫째 물을 거예요. 제21장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제21장 신앙고백에서 제21장의 주제는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교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전체 33장 가운데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지금 불행스럽게도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보세요. 우리 그거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 다 나와 있네. 안 나와 있구나. 여기 봅시다. 어디 보나 하면은 아까 우리 봤던 데 있죠? 거기 4페이지, 5페이지. 몇 페이지요? 5페이지. 21장. 오케이, 5페이지. 웨스트민스터 텍스트 5페이지. 텍스트 5페이지. 이런 거 5페이지에 보세요. 5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영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또 우리말을 그대로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까지 갖다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영어는 뭐 읽을 필요 없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6페이지 가서 보세요. 6페이지 첫째 번 신앙고백서 제21장 1절 자연에 빛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는 선하시고 만유의 선을 행하시며 그러기에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서 경외하고 사랑과 찬송을 드리며 그 이름을 불러서 아뢰며 의지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연의 빛이 뭡니까? 양심의 빛이요. 양심. 자연계시요. 자연계시. 자연빛이란 말은 자연계시 그 뜻이요. 자연계시를 보면은 즉 들의 꽃을 본다든가 내 양심을 본다든가 하늘의 별을 본다든가 달을 본다든가 해를 보면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안단 말이에요.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맞으실 만한 예배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였으니 즉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예배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했으며 친히 정하셨으며 그 계시된 뜻에 국한되었으므로 그 말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국한되었으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잘 들으세요. 사람의 상상이나 조작 혹은 어떤 형태로도 표현되든지 사탄의 암시나 성경에서 처방하지 않는 다른 방법 그거 줄치세요. 성경에서 처방하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 예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예배하는 것이요. 이것이 뭡니까? 규범적 예배 모범. 영어로 뭐예요?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예배 받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배를 받으마,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가서 봐요. Religious worship is to be given to God, the Father, Son, and Holy Ghost, and to Him alone, not to angels, saints, or any other creatures. And since the four, not without a mediator, not in the mediation of any other, but of Christ alone. 설명.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며 천사들이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중보자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알았죠? 다 크리스탈 클레어? 다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천주교 사람들은 천사에게 예배 드려요. 천주교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다고, 예배가. 천주교의 세 가지 예배. 천주교 사람들은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둘리아, 후포둘리아, 라트레이아. 둘리아, 후포둘리아, 라트레이아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라트레이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다음 두 번째는 둘리아는 성자, 천사. 성자와 천사. 성자가 누군지 알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저 교회 공로 많이 세우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 인간. 교회에 공로 많이 세우고 죽은 사람 성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자. 그런 성자나 천사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무엇이겠어요? 후포둘리아는? 맞춰보세요. 뭐겠어요? 천주교 뒤에 숭상하는 거? 마리아. 그렇지, 마리아. 마리아에 숭상하는 거예요. 후포둘리아는. 마리아만 숭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이요. 그 다음 세 번째, prayer with thanksgiving being one special part of religious worship is by God required of all men. And that it may be accepted, it is to be made in the name of the Son, by the help of the Spirit, according to His will, with understanding, reverence, humility, fervency, faith, love, and perseverance, and if vocal, 호출 주세요. If vocal in a known tongue.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 모를 분들은 그 다음에 번역하는 거 보세요. 기도는 이거 시험이 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21장 3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시험이 나요. 꼭 잘 들으세요. 3절, 기도는 감사와 함께 예배의 특별한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받으실 만한 기도는 성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마음으로 경외함과, 그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마음으로 경외함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서 드려야 되며, 소리를, 그 다음 줄 치세요. 줄 치세요. 소리를, 거기서부터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알려져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렇지. 절대 기도할 때 방언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원문에 가서 봐. 원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원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And if vocal, 소리 내서 기도할 때는 in a known tongue,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3번에 가서 4번에 가서 prayer is to be made for things lawful.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어린애에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린애가 순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애가 잘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 보고서 죽었는데 주여 이 죽은 사람은 천당 가게 도와주십시오. 천만의 말씀. 죽으면 그뿐이요. 죽으면 그 다음에 no second chance. No second chance, you know. No second chance. 두 번 기회가 없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prayer is to be made for things lawful. 합법적인 일에 기도하고 and for all sorts of men living.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Or that shall live hereafter. 혹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 살아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린애기죠, 베이비. 태아. But not for the dead. 이거 줄 주세요. 줄체요. Not for the dead.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분의 운명은 결정됐다고 벌써. No, for those of whom it may be known that they have sinned the sin unto death.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거,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부터가 아니고 몇 번 전도해 보고 정 가망이 없으면 그때 해야 되지. 처음부터 여보 당신은 그거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언제 그분을 또 들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구수네시가 병거 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요. 근데 빌립이 그 갔다고. 가가지고는 뭘 하냐면은 바짝 붙어가지고서 병거에 바짝 붙어가지고 잃는 것을 아느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단어 고리대치.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으면 풀로 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굴루가 무슨 말인지 알죠? 굴루.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전도할 때에 풀로 딱 붙인 것처럼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을 들어가 담고 있다고. 병거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란 말이.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어느 정도까지냐? 그건 나도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인가. 몇 번 기도하면 될 거니까 몇 번 해야 되느냐? 몇 번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말까? 그건 난 모른다고.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 4번. 기도는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하고 살아있는 온갖 사람들과 앞으로 살 사람들을 위해서 하되 사망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자들은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Alright, next page. 7페이지 가서 봐요. 7페이지. 자, 그 다음 뭔가 하면 교회에서 성경 봉독하는 거예요.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설교. 잘 들으세요. 7절, verse 7. 경건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성경 봉독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깨달음과 믿음에 경외함으로써 말씀을 양심으로 들음과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여 부르는 시편 찬송. 보세요. 뭐가 나와요? 시편 찬송. 본문에 뭘 쓰였어요? 본문은? 그 나오죠? Singing of Psalms.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 번 줄. 영문 셋째 번 줄. 중간에 Singing of Psalm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시편 찬송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합당한 성찬 예식 등은 모두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반 예배의 요소들이요. 이것들이 다 예배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신령한 맹세들과 소원,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를 당하여서 드리는 감사가 있으니 이것은 그때의 절기에 따라서 거룩하게 신령한 태도를 행사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성경 봉독하는 사람은
거룩함으로 봉독해야 돼요.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을 빨리 읽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거예요. 나도 그런 죄를 범하지만 가끔 성경을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게 최나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보니까 그거 돼 있더라고. 자기는 성경 읽을 때에 보통 이제 빨리 무슨 설교할 때 설교 빨리 말만 하다가도 성경 읽을 때는 천천히 이렇게 해서 구원이 처음 길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깁니다 그래요.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천천히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그란 말이에요. 그 듣는 사람도 어떻게 들어요? 컨셔너블이 뭐예요? 양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게 빨리 안 끝나는 말이야. 빨리 끝내면 너 이제 골프 칠 텐데 말이지.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아주 경건하게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피스. 그 목사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 설교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목사가 나쁜 목사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합당한 성찬식도 예배 일부예요. 예배 일부가 뭐냐면은 성경 읽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성찬식하고 헌금하고 시편 찬송 부르고 이거예요. 이것들이 성경의 예배 요소라고. 그리고 또 서약하는 거, 서약. 안수 집사 장로 세울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배 일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른 거는 꿍짝꿍짝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한국에서 볼 것도 CCM 그런 거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 점 이야기하고 오늘 뭐 공부하는 가운데서 모를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는 거.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그냥 희낭락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해야 되지.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 오늘 금식한다. 나 금식한다 알지? 나 머리 좀 봐라 헛듣는 거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신앙급에서 잘 배워서 우리가 믿는 도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만방에 나가서 이 말씀을 바로 전해서 이 개혁주의 신앙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같이 하시고 또 이제 기도회를 갖게 싸우니 기도회도 우리 하나님 같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먼 곳에 출타 중인데 강연에서 집회하실 때에 집회 무사히 마치고 무사히 당도할 수 있도록 우리 홍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시며 조 장로님 또한 이사회원으로서 많이 수고하며 고생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항상 갚아주시옵시고 은혜 외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케이. 최 집사님, so you now.